바디메오의 인생 역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오늘은요, 본문을 통해서 진짜 인생 역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디메오는요, 여리고에 살고 있고요, 바가 아들이니까 디메오의 아들입니다. 이 디메오의 이름은요, 나면서 맹인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맹인, 그 아들도 맹인,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거지입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는요, 부모님도 맹인, 그리고 거지, 나면서부터 아주 최악의 상태입니다. 꿈도 없어요. 하루하루를 구걸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의 인생에요, 대전환이 일어납니다. 인생 역전이 일어나게 되는데, 누구를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아멘. 인생의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남으로 아멘. 인생의 회복, 아멘. 인생의 역전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가 인생의 역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데,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예수님을 만난다? 넓은 의미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예 구주로 영접하고 왕으로 모시고 이제는 내가 종으로 살아가는 삶,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을 의미하겠죠. 아멘. 그리고 좁은 의미로는요, 야, 내가 정말 죄인이었구나. 아버지.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셨구나. 아멘.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은혜가 깊이 깨달아져서 이제는 이전과는 다른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영적으로 경험하고요, 그리고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아멘. 그래서 야, 예수님께서 지금 이 공간 가운데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멘. 진짜 살아계시구나. 아멘. 그것을 인격적으로 또 내 몸으로 직접 체험하는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멘. 특별히 이런 하나님 임재 경험은요, 금요 성령 집회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아멘. 금요 성령 집회에 우리 속도원들 다 함께 참석하셔서 또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의 변화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 다닌다고 다 예수를 만난 경험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결과적으로 교회 다니다 보니까 그냥 교회 생활을 하는 겁니다. 신앙 생활이 아니라, 믿음 생활이 아니라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며 살아가죠. 차지도 더럽지도 않은 미지근한 교회 생활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죠. 반대로 정말 뭔가에 미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시간 들이고요, 헌신하고요, 전도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야,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해 계시고 나를 만나주시는구나. 아멘. 이게 경험되어지니까요, 그냥 형식적인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종교인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셨다. 아버지. 내가 읽었던 성경 말씀, 내가 들었던 설교 말씀들이 그냥 머릿속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가슴으로 체험되었기 때문에, 경험되었기 때문에, 눈으로 내가 보고 듣고 만져봤기 때문에 아멘.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에 보니까 그런 인물이 나오죠.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사울이요, 다메섹 동산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이전까지 사울은 살인자였죠. 핍박자였습니다.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고요, 아멘. 원칙대로만 살던 사람이 부드러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집니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면요, 우리 가운데 열정이 솟아오르게 되고요, 아멘. 꿈이 생기고요, 아멘. 삶이 변화되어집니다. 아멘. 문제가 해결함을 받습니다. 아멘. 바디메오도 보게 되면 삶 가운데 문제투성이죠. 육신적으로 맹인입니다. 물질적으로 거지였습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이제는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아멘.
바디메오는 육신의 것들을 보지 못하는 육적인 맹인이었잖아요. 그러나 나를 볼까요?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내가 보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으면요, 바디메오보다 더 심각한 나는 육적인 맹인이 아니라 영적인 맹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눈이 열린 것처럼 오늘 내가 예수를 만나서 에바다, 아멘. 영적 눈이 떠여지는 은혜가 아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바디메오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36절 이야기에 보게 되면 이 바디메오는요, 믿음의 장애물을 돌파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멘. 36절 이하, 우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아멘. 스리꾼들, 소매치기, 거지들이 어디에 많을까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그래서 유럽 관광지 명소 같은데 이런 거지들이나 집시 서리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당시 거지들도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도시 근교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리고는요, 무역 도시예요. 꽤 잘 사는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이곳에 바디메오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입니다. 이제 사역들을 마무리하시면서 유대 건너편에서 다시 여리고로,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오시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길에 여리고에 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36절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바디메오는요, 수많은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 귀머거리 안전뱅이를 고쳐주시고 중풍병자를 일으키시며 아멘. 죽은 자까지 살리신 오병이 여의 이적을 일으키신 예수님께서, 수많은 귀신들을 쫓아내신 예수님께서 아멘. 지금 여리고에 오셨고요, 내 앞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멘. 이것은요, 저 여호수아서에 보게 되면 기생랍이 상천하지, 땅과 하늘의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에서 듣고 나서 믿음을 가진 것처럼요, 바디메오도 예수님이 아직까지는 직접 만나지 않았지만 듣고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게 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여러분 잘 듣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바디메오는요, 앞을 보지 못해서 그동안 예수님 앞에 갈릴리 사역지로 가지를 못했지만 그분께서 행하신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듣고, 그분은 다윗의 자손이야, 메시아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멘. 믿게 되었습니다. 아멘. 결국 어떤 대상을 내 마음에 품고 믿느냐가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예수님을 향한 바디메오의 확고한 믿음은요, 부르짖음으로 표현됩니다. 아멘.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멘. 바디메오가 소리를 크게 지를 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 반응이 어떠합니까? 39절에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맹인, 거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편견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존중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맹인이죠, 거지죠, 이런 사람이 예수님 나를 만져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니까 화를 내는 겁니다. 윽박지르면서 조용히 해, 쓰고 누릅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요, 자기를 꾸짖는 주변 환경에 기죽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많은 사람이라는 뜻은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을 의미합니다. 아버지. 이것이 악한 영이 될 수 있겠죠. 악한 영은 우리가 어떻게든 예수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죠. 윽박지릅니다. 그것이 세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이 될 수 있고요, 내 약한 육신, 질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피곤함이 될 수도 있겠죠. 아람 장군 나아만도요, 치유의 장애물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생각, 내가 생각하기에 요단 강물에 들어간다고 낚여서 내 생각이라는 장애물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자랑, 정욕, 이런 것들이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요,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방해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수요 성령 연구, 금요 성령 집회 나오려고 그럽니다. 딱 준비하고 있는데 전화가 와요. 그 전화 받다가 오늘은 그냥 쉬지. 그러면서 은혜의 자리로 나오지 못하게 되고요. 또 금요일은 9시니까 저녁 식사하시고 나서 조금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소파에서 조금만 눈 붙이고 갈까, 조금 쉴까 그러다가 피곤해. 그래서 오늘은 그냥 제낄까라고 해서 그냥 눌러 앉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피곤할 때, 몸이 아플 때, 나오기 싫을 때 뿌리치고 나오면 갑절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식들이 주말이라고 손주들 데리고 밥 먹으러 오잖아요. 그럴 때 애들 밥 차려야 된다고 주일날 못 나오시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예배 함께 드릴까? 아니면 예배 마치고 나서 우리 식당에서 밥 먹자. 그렇게 하시면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도 장애물이 있죠. 가장 먼저 술, 담배가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제사가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아침에 11시에도 예배 참석하지 못하는 게으름, 아니면 나의 취미생활, 아니면 모임의 친구들. 여러분이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가로막고 방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막고 있는 환경, 장애물을 뿌리쳐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고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요, 변화되니까 악한 영들은요 만나지 못하도록 방해하죠.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자라나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령을 공급받기 때문에 말씀 타고 들어오시는 성령님을 공급받지 못하도록요, 아버지. 어둠의 세력들은 어떻게든 가로막고 방해합니다. 아버지. 우리 내적인 안팎의 장애물들이 우리를 방해하고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아버지. 넘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돌파하여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멘. 바디메오는요, 잠잠하라. 옆에 사람들이 꾸짖어도 잠잠하지 않았고요, 더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아버지. 여기에 사용된 원어를 보게 되면 꾸짖어, 소리 질러, 이게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 한 번만 조용해, 잠잠해, 윽박지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막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 역시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면서 나를 만나주세요, 나 좀 손 좀 잡아주세요, 나에게 기도 좀 해주세요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바디메오가 무식해서, 교양이 없어서 크게 소리 지른 것이 아니라 지금 시끄러운 장애물을 이겨내고요, 예수님을 만나서 눈뜨겠다는 소원 때문에 소리를 지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구약에는 언제 어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성막에서 만날 수 있죠. 바깥에서는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막에는 동쪽에 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문을 열고 들어오게 되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임재 인카운트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나도 예수님을 만나려면 죄가 없어져야 됩니다. 아버지. 그럼 죄가 없어지려면 당연히 죄의 값을 지불해야 되겠죠. 죄를 크게 지으면 내 목숨으로 죄값을 대신해야 됩니다. 갚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번제라는 예배를 만드신 겁니다. 짐승이 대신 내 죄를 다 덮어쓰고 떠안고요,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없어지는 절차가 바로 번제라는 제사입니다. 들어옴을 상징하는 제물을요, 그것을 각을 떠서 다 태워버리죠. 다 타버립니다. 죄가 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건요, 나는 이제 완전히 타버리고 죄만 남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나는 없어지고요, 아멘. 그래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만나려면 나의 자존심, 내 야망, 내 의지, 아버지. 내 생각이라는 것이 완전히 없어지고 예수님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돌파해야 만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분은요, 우리의 자아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성훈련 받는다 그러는데요, 이 영성훈련이라는 것은 내 자아를 죽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양육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 예배를 통해서 내 자아를 죽이는 훈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우리가 부러지죠.
바디메오처럼 기도함으로 내 자아까지도 아멘. 십자가 아래에서 죽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맹인 바디메오는요, 가장 소중한 것을 버리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 이 누가복음 18장과 동일한 사건의 내용이 마가복음 10장에서도 나오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있으니까 마가복음 10장 50절을 볼게요.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아멘.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부르신다라는 소식을 전에 듣게 되었을 때요, 이 바디메오는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멘. 바디메오가 겉옷을 입고 예수님께 나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겉옷은 예수님께 즉각적으로 바로 뛰어나가는데 장애가 되었을 것입니다. 주저앉고 그냥 겉옷을 내어 던져버립니다. 이 겉옷은 바디메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지가 겉옷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구걸할 때 그것을 펴게 되죠. 그럼 사람들이 동전을 던져주게 되면 그 동전을 모으는 보자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낮에는 이 겉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그것을 덮는, 이것은 옷이자 곧 이불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요, 낮에는 굉장히 뜨겁잖아요. 그래서 해를 가리기 위해서 겉옷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건조해서 흙바람이 불잖아요. 그래서 이 흙바람으로부터 입을 가리고 몸을 보호하는데 겉옷을 사용하게 되죠. 그리고 또 저녁이 되면 굉장히 추워집니다. 그래서 꼭 이것을 덮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에도 보게 되면요, 가난한 자의 겉옷을 정단 잡혔으면 돈을 갚지 못하더라도 저녁 되면 돌려주라. 그거 안 돌려주면요, 얼어 죽거든요. 그만큼 겉옷은 생명과 직결되는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런 겉옷을 버렸다는 것은 자기의 전 재산을 포기한 것과 같습니다. 바디메오는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가장 소중한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후의 마지막 것을 버린 겁니다. 아멘. 되게 많은 사람들이요, 이 순간에 실패하죠. 우리도 분명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못하고요, 포기해야 될 것을 포기하지 못함으로 주님의 기름 부으심의 통로가 막혀 있고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입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내게는 자존심이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꿈이 예수님보다 귀하고요, 예수님보다 자녀가 더 귀하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 그 예가 이제 마가복음 10장에 나오고 있죠. 부자 청년입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내가 11조 잘하고요,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자,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더 내가 뭘 해야 됩니까?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결국 결단하지 못하고요, 심히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네 가진 것을 다 팔아서 나눠주라. 그걸 못했어요. 가장 귀한 겉옷을 버리지 못해서 예수님을 결국은 쫓지 못하고 구원의 은혜를 입지 못하죠. 이에 반해서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를 따르라 그럴 때 자신이 가지고 있던 배를 버리죠. 거물을 버립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신 것처럼 부자 청년에게 구원을 요청하신 것처럼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요, 우리를 아멘. 부르고 계십니다.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저녁에도 초청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을요, 버리지 못하고 주저하는 겁니다. 포기해야 될 것들을 포기하지 못하고 주저하는 겁니다. 왜요? 너무 좋아, 아까워서, 너무 재미있어서 붙들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 이제 과일 농사 짓는 분들 추수의 때잖아요. 지금 이제 배를 수확하기 시작하는데, 이 과일 농사 짓는 분들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름 보면은 가지치기를 해야 됩니다. 가지가 막 엄청나게 뻗었습니다. 그렇다고 아까워서 이거 치지 못하면요, 좋은 열매를 얻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여름이 다가올 때는 열매를 솎아야 됩니다. 너무 열매들이 많이 열렸어요. 그런데 그거 아깝다고 10개 중에 9개는 떼내야 되는 겁니다. 잘라내고 하나만 둬야 되는데
그거 갖고 와서 붙들고 있으면 이도 저도 안 되고 다 먹지 못합니다. 돌배, 돌포도나무, 돌복숭아 그런 것이 되겠죠. 이 잘라내는 것을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그럽니다. 거룩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 이것들을 카도시, 컷, 잘라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 물어볼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장애가 되고 있는 겉옷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버리라고 주시는 감동은 뭐예요? 그것이 우리가 버려야 될 겉옷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겉옷. 내가 아까워 포기하지 못하고 붙들고 바들바들 떨고 있는 것. 아버지. 그것을 벗어 던질 수 있는 이 저녁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는요, 세 번째로 사모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멘. 이 사모하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 대박을 이루게 되죠. 40절 이하.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바디메오야, 내가 뭘 해줘야 되니?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 제가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구체적이고 분명한 고백이 있었습니다. 아멘. 바디메오의 간절한 소원은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는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 응답을 누리기 원한다면요, 구체적이고 분명한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자, 바디메오는 이 사모함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내가 사모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할 수 있습니까? 예배의 자리에서 표현할 수 있겠죠. 아버지. 간절한 기도로 표현되겠죠. 아멘. 바디메오는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멘. 큰 소리로 외칩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기도라고요? 바로 짝의 기도. 큰 소리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절박한 심정까지 품어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바디메오가 소리를 크게 지를 때 주변 사람들이 화를 내죠. 그래서 윽박 지르면서 조용히 협박했습니다. 39절에 보게 되면 바디메오는요, 주변에서 윽박 질러도 기죽지 않고요, 더 소리 지릅니다. 이건 내가 그만큼 간절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그만큼 내가 사모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바디메오의 간절함이요, 결국 예수님의 걸음을 멈춰서게 했습니다. 아멘. 믿음의 부르짖음은 반드시 선한 응답을 가져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영적 세계가 열리려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터치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려면, 나에게서 은사가 터지려면 아버지. 우리가 목이 쉬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눈물과 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부르짖음으로, 내가 간절히 사모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있으므로 하늘 앞에 내가 얼마나 이 기도 응답을 누리기를 원하는지 아버지. 그걸 보여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는요, 아이고, 손이 지금까지 뭐 많이 주셨는데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시면 하나님 뜻이지, 뭐 지금까지 많이 받았으니까 이쯤이면 됐습니다. 범사에 자족하는 그런 이상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바디메오의 기도는요,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주실 때까지, 아버지. 이루어질 때까지 아멘. 전투적인 기도를 합니다. 아멘. 바디메오에는요, 부르짖음,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부르짖음은 뭐라고요? 믿음의 표현입니다. 아멘. 우리의 부르짖음이 우리 앞에 예수님을 멈춰서게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사모함이요, 바디메오 같지 않다면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목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이요, 바디메오 같은 거지와 같지 않다면요,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 그러면 거지와 같은 마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자존심이 없는 마음이죠. 우리 믿음 생활에는요, 자존심이 없어야 됩니다. 아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자존심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합니까? 아버지. 반면 삭개오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사람들에게 맡겨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때 삭개오가 환경 때문에 나는 키가 작아서 변명하며 포기했습니까? 뽕나무에 올라가 사람이라는 장벽을 이겨내죠. 아멘. 세무서 소장이라는 자존심도 다 내려놓습니다. 아멘. 자신이 그동안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재산까지도 포기함으로 예수님을 만납니다. 아멘. 우리도요, 예수님을 보고 싶다면 삭개와 같은 마음, 아멘. 바디메오와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 나 치유받기 원해요. 아멘. 나 예수님 만나기 위해요. 아멘. 나는 인생 이제는 회복되어지기를 원해요. 아멘.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 시간에 그냥 단지 앉아 있는다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체험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 때로는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억지로 만나주시는 경우도 있지만은 우리에게는요, 간절함, 사모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내가 모태신앙이지만은 한 번도 당신을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아버지. 설교를 통해서 수없이 들었고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배웠는데 직접 한 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아버지. 제발 이 저녁에 만나 주십시오. 아멘. 나의 손을 좀 만져주시고요. 아멘. 나를 고쳐주세요.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자꾸만 의심입니다. 아버지. 나에게 나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보배로운 존재로 여기시는지, 아버지. 그것이 광채 현상이 되었던 아니면 임재 경험이 되었던 주님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아멘. 라고 이런 간절한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바디메오처럼요, 부러지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 지금보다 더 나아지기를 원한다면, 내게 있는 인생의 공고함, 괴로움을 끝내기를 원한다면, 내게 있는 질병을 치유받기 원한다면, 뭐 아버지. 다른 사람들이야 미쳤다고 하든지 말든지 아버지. 우리에게는요, 사모함이 있어야 되고 아멘. 간절한 부르짖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의식할 필요 없습니다. 아멘. 자존심 내려놓는 겁니다. 왜요?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치유해 주시고 나를 고쳐 주실 분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전심으로 나를 찾으라, 내가 만나리라. 아멘. 이사야서 44장 3절에 보게 되면요, 내가 목말라 하는 사람들에게 물을 주실 것이다. 아버지. 내가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아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목마릅니다. 예수님, 내가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세요. 아멘.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요, 바디메오처럼 소리치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아멘. 내가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가 치유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큰 소리로 기도할 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아멘.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디메오의 이런 간절한 외침에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자, 40절 이하를 보게 되면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아멘. 아멘. 먼저 예수님께서 그를 데려오라고 부르셨죠. 아멘. 그리고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질문하십니다. 아버지. 듣고 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기에는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 부어주시는지 세 가지 요소가 분명히 나오고 있죠. 그 첫째는 뭐예요? 부르심입니다. 아멘. 이것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맺는 첫 단추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면 주님과의 관계는 맺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 제발 나 좀 주목해 주세요. 예루살렘을 향해 가던 그 걸음을 멈추시고 아버지. 나를 주목해 주세요. 아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리고 아멘. 나를 불러주세요. 아멘. 라고 나아가는 부르심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물으심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아니, 우리 머리카락까지도,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왜 질문하십니까? 우리 믿음을 지금 확인하시는 겁니다. 아멘. 응답할 줄 믿느냐? 아멘. 그리고 네가 얼마나 간절한지 그 간절한 믿음을 테스트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 이 물음의 단계에서요, 우리가 엉뚱한 것을 요구하거나 잘못 구하면 주시거나 말거나 저놈은 만족합니다. 그러면 은혜를 내 것으로 당길 수 없고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겁니다. 아버지. 자, 세 번째는요, 구원의 선포입니다. 아멘. 이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순간인데 어떤 경우에는 이미 선포되어졌음에도 열매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이미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는 않지만은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열매가 보이지 않지만은 선포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바디메오는요, 거듭과 함께 불행한 가거를 벗어버렸습니다. 아멘. 시각장애인이라는 열등감을 버렸습니다. 아멘. 치유를 경험했어요. 아멘. 인생은 타이밍이라고 하는데요, 바디메오는 자기 인생에 찾아온 마지막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여리고 오시지 않아요. 예루살렘에 가면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 마지막 기회를 붙들었습니다. 아멘. 바디메오는요, 예수님을 통해 보게 된 후에 어떻게 행동합니까? 43절,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후의 삶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바디메오는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아멘. 백성들은 바디메오의 간증을 통해서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아멘. 목격하고요,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눈을 뜬 바디메오는요, 내가 그동안 하고 싶은 것들 있잖아요. 그동안 내가 가고 싶은 곳, 보기를 원했던 것, 그런 것들을 쫓아간 것이 아니라 그 길에서 즉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아멘. 그 길이 어느 길이라고요?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뭐하러요? 십자가 고난 당하시기 위해서. 아버지. 고난과 죽음의 장소에 바디메오도요, 자기를 부인하고 함께 걸어가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병이 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병이 낫는 것도 참 중요해요. 여러분의 인생이 역전되는 것도 참 중요해요. 아버지. 그러나 내가 치유된 후에 예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을 때 그 이후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이게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답답합니까? 아버지. 삶의 변화가 필요하십니까? 아멘. 몸이 힘들고 치유가 필요하십니까? 아버지. 아직도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영적 경험이 없습니까? 아버지. 우리는요, 가진 것이 많은 부자 청년이 되면 안 돼요. 거지 바디메오가 되어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에요, 뜨거운 열정적인 신앙인이 될 수 있고요, 또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어집니다. 아멘. 도리어 갓파처럼 회복하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이 저녁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요, 바디메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라는 거예요? 나를 붙들고 있는 환경, 뿌리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환경을 이겨내셔야 되고요, 그 다음 가장 귀한 것을 버리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아직까지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겉옷이 뭐예요? 하나님, 이것만은 안 돼요. 이것만 안 돼요. 붙들고 있는 겉옷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사모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멘. 내가 얼마큼 이것을 간절히 원하는지, 우리가 부르짖음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고칠 수 있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믿고, 아멘. 또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고 아버지. 만나고 돌아가는 은혜의 아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